우리 좌우 앞뒤 바라보시면서 오늘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11월입니다. 인사하시지요? 예, 11월입니다. 2019년 오늘로 해서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특별히 11월은 추수감사절이 있는 그런 달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 이번 한 달간도 누리시고 또 하나님께 풍성한 감사 표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60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5장의 말씀, 우리가 말씀의 봉독은 35절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사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좀 더 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로 21절부터 원래 이야기는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22절을 한번 보시면 야이로가 등장을 하여서 죽어가는 자신의 딸을 위해 예수님께 간청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의 이야기가 중간에 끊어지고 있지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5절부터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침투에 들어왔습니다. 구조가 독특한 구조이지요. 야이로의 이야기가 앞뒤로 있고 그 사이에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가 끼어 있는 구조입니다. 이 이야기를 기록한 다른 복음서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는 마가복음이지요.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모두 다 이와 똑같은 구조를 취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가능성 높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 야이로 사건 속에 혈루증 앓던 여인의 이야기가 끼어 들어가 있는 것은 어떤 말인가? 이것이 바로 그냥 정말로 있는 그대로의 사건 순서를 사실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명의 저자가 이 사건의 샌드위치 구조를 깨뜨리지 않고 그대로 이 구조를 살려서 기록을 했어요. 이것을 보니 이 야이로의 이야기가 중간에 멈춰지는 그 공백의 시간을 통하여서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더불어서 예수님 또한 야이로의 집으로 가던 중에 혈루증 여인을 향하여 등을 돌리신 일, 소위 말해서 예수님이 잘 가시다가 중간에 그냥 삼천포로 빠져버리시는 이 일은 혈루증 여인에게는 물론이고 야이로를 향해서도 뭔가 모르지만은 큰 의미가 있는 일일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딸이 한시가 위급한 상황이에요. 목숨이 깔딱깔딱하고 있는 이 순간인데 그 순간에 어렵게 예수님을 모셨단 말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불이 나게 가서 병을 고쳐주셔도 이 시간이 될까 말까 한 그 타이밍에 근데 이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서가지고 시간을 끌고 계시단 말이에요. 혈루증 여인이야. 고침받아서 아주 행복하겠지만은 그걸 바라보고 있는 이 야이로의 가슴은 어떠했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막 타들어가고 있었지 않겠어요? 혈루증 여인이 얼마나 미워 보였을까요? 25절에서 3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참 은혜가 되는 혈루증의 여인의 이야기. 그러나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는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는 한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야이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 그것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특징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총 4가지의 특징들로 나누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라옵기론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참 믿음 이것을 소유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야이로의 이야기에서 발견되어지는 믿음의 첫 번째 특징은 이것입니다. 믿음에는 고난과 낮아짐이 요구됩니다. 오늘의 말씀 22절을 보니 야이로에 대하여 어떤 소개가 있습니까? 야이로를 일컬어 회당장 야이로라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회당장이라는 호칭은 각 지역에 이스라엘의 각 지역에 있는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의 직책이지요. 예배를 주관하고 또 예배 때 설교자를 지목하는 그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그 관리하는 지역의 사람들이 행했다 하면은 구약의 선지자와 같이 질책을 하고 율법을 바로 알려주는 역할까지도 겸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회당장이라 하는 것은 그 마을에서 아주 존경받는 사람이자 성경 지식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 감당하는 자리입니다. 높은 사람입니다. 명예도 가진 사람입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위치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적어도 유대 사회 안에서 회당장이라 하면은 그 사회적 지위가 어느 정도 높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당장 야이로가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발 앞에 바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간곡히 예수님께 딸의 구원을 요청드립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앞에서는 어떤 지위나 직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발 앞에 꿇어 엎드리는 것이 모든 피조물이 마땅히 보여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은 어떤 누군가에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 또는 소유 때문에 그것이 믿음의 장애물이 되어서 예수님께 나와 엎드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선교사님과 대화를 하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께서 가만히 관찰을 해보니까는 직업에 사자가 들어가 있는 사람들, 직업에 사자가 들어가 있는 의사, 판사,
교사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비교적 안정적이고 또 재정도 탄탄하고 노후가 보장되어 있다 보니 이런 사람들은 아쉬울 게 없어서 예수를 잘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도 사자가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목사, 선교사, 그렇죠? 2개나 들어가고 있어요. 물론 직업은 아니겠지만 이런 사자가 들어간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분 말씀의 초점은 직업에 사자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비교적 사회적 지위가 높고 중산층 이상인 된 사람, 경제적으로 안정된 이들이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 믿기가 힘들다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저도 들으면서 그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가 되었어요. 예수님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을 하셨었죠. 그리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라는 말씀도 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다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인생에 문제가 없고 몸과 마음이 편안한 상태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며 더 열심히 더 시간과 힘을 들여 신앙생활을 해야 할 텐데 가만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거꾸로 죄를 짓는 데 더 열심 내고 있는 그런 스스로를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간절히 그분의 말씀을 구합니다. 주님 발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난과 낮아짐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축복이 되어진다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 야이로에게 고난이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혹은 야이로의 힘으로 가볍게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문제였더라면 이 야이로가 과연 예수님 앞으로 찾아 나와 그 발 앞에 엎드렸겠는가? 하나님은 야이로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서 먼저 고난을 허락하시고 낮아짐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오늘 이 야이로와 같은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자존심 팍팍 상하는 일이 생기고 창피하고 부끄러워지는 그 낮아짐이 요구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찾는 그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야이로가 사회적 모든 지위를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와 납작 엎드려 간구하며 그 믿음을 보였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노력을 내려놓고 오직 그분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로 간구하는 자세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야이로와 같이 인생에 밀려오는 모든 고난들 앞에서 오직 주님만 찾으시며 믿음으로 응답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믿음의 두 번째 특징은 이것입니다. 믿음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집으로 발길을 재촉하는 그 야이로, 그 마음이 어떠하였을까요? 딸아, 조금만 참아다오. 내가 예수님 지금 모시고 간다. 1분 1초가 1시간 같고 하루 같고 마음은 두근반 세근반 몹시 조급해하면서 달려나가지 않았겠습니까? 내 아이가 아파서 막 열이 지금 40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그 위급한 그 순간에 병원에 달려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땐 신호고 뭐고 이런 거 지킬 겨를이 없습니다. 그냥 밟으면서 달려가야 되는 거지요. 내 자식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 급한 상황에 지금 뭐가 끼어들고 있습니까? 혈루증 여인, 이 높으신 회당장의 딸을 고치러 가고 있는 이 길에 감히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부정한 여인이 회당장의 앞길을, 예수님의 발길을 붙잡아 버리는 거예요.
더 화가 나는 건 뭐겠어요?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 붙잡고 늘어진 게 아니었지요. 예수님이 스스로 멈추셨어요. 누가 내 옷을 만졌노라 이러면서 스스로 멈추셨지요. 그러니 이 야이로가 막 속에서는 미치고 팔짝 뛸 일 아니겠어요? 33절 한번 보세요. 여자가 두려워 떨며 나와서 모든 사실을 여쭈니. 왜 모든 사실을 여쭈는데 그냥 요약해가지고 짧게 말해줘야지. 이럴 때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내 딸이 죽게 생겼다고 모든 사실을 말하지 말고 간단하게 얘기해달라고. 아마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이게 바로 야이로의 마음이 아니었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야이로에게 25절에서 34절까지의 기다림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때만큼은 야이로가 기도 응답의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비추고 있는 카메라 렌즈가 철저하게 야이로를 밖으로 밀어내버렸어요. 다른 이가 지금 기도받아서 기도 응답받아서 환호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영광을 돌리며 다른 사람들이 다 주목을 해주면서 축하해주고 하고 있을 바로 그때 이 성경의 렌즈에서 벗어난 야이로, 그 사람은 혼자 저 구석에서 타들어가고 있는 심장을 움켜잡고 발만 동동 굴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고작 혈루증을 앓고 있던 부정한 한 여인에게 응답을, 믿음을, 칭찬을, 관심을 다 빼앗겨버리고 철저히 혼자서 믿음의 싸움을 해야만 했던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바로 신앙에 있어서 응답의 공백기가 찾아온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이와 같은 응답의 공백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멈추십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철저히 주변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게 하십니다. 의지했던 인간관계들과 사람들의 신뢰가 깨어집니다. 혼자로 만들어버리십니다. 다른 이들은 말씀의 은혜 받아 아멘 아멘 하고 찬양의 은혜를 받아 손들고 눈물 흘리며 찬양하는데 나만 혼자서 예배에서 겉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서만큼은 얼굴을 숨기신 듯한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 거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야이로가 느끼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때 성도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잊으신 것일까요? 예수님이 뭔가가 나에게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서 그냥 등을 싹 돌려서 혈루증 여인한테만 관심을 보이신 것일까요? 아니지요.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림을 요구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때는 인내함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기다림과 인내만이 우리가 표현해낼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버텨내는 것만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순종이자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에 그 시간들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25절에서 34절까지의 이 이야기,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눈에 보여지고 있는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혈루증 여인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손붙들고 계신 또 한 사람의 주인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잠잠히 그리고 또 묵묵히 그 시간들을 후들대고 있는 다리와 떨리는 심장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서 있던 한 사람,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야이로와 같은 신앙의 공백기에 서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이야기에서 내가 감추어진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 속에 야이로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인내하시고 결국에는 승리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으로 믿음의 세 번째 특징은 이것입니다. 믿음에는 현실과 말씀의 충돌이 있습니다. 자, 34절과 35절 이 두 구절이 보여주는 기가 막힌
장면의 대비를 한번 감상해 보시길 바라요. 34절에서는 혈루병을 앓던 그 여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인생을 아주 따뜻하게 축복해 주고 계십니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야이로가 보고 싶었던 모습입니다. 내 딸에게서 보여줘야 됐어야 그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소망하던 그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이로가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이제 혈루병 여인도 다 낫고 이제 이 일도 일단락되었으니 이제 남은 거는 또 예수님의 병 고치는데 확실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이 됐으니 남은 건 뭐겠어요? 빨리 예수님 모시고 가서 우리 딸 고치면 되겠구나. 다시 가자. 렛츠고 하려고 하는데 35절을 보시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 말씀이 끝나지도 않았을 그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말합니다. 야이로,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그냥 죽었어도 마음이 찢어지고 하늘이 무너졌을 텐데 성경이 일부러 대놓고 야이로의 눈앞에다가 병고침 받은 혈루증 여인과 죽어버린 내 딸을 대비시켜 버렸습니다. 갑자기 난입해서 들어온 무명의 부정한 한 여인은 12해를 앓았던 그 혈루증을 고침받았는데 원래대로라면 먼저 고침을 받았어야 할 내 딸은, 내 12살 날 딸은 시간을 지체하는 동안 죽어버린 것입니다. 눈앞에서 고침을 받아서 웃고 뛰고 행복해하는 그 혈루증 여인을 바라보면서 회당장 야이로가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너는 사실 좀 이따 고쳤어도 됐잖아. 내 딸은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었다고. 너는 병 고침이 문제였잖아. 내 딸은 죽고 사는 생사가 달린 문제였단 말이야. 저도 딸 가진 아빠거든요. 제가 야이로였다면 정말 많이 예수님과 그 혈루증 여인을 원망하였을 것 같아요. 미워하였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야이로를 비참하게 만들어 버렸을까요? 예수님이 일처리가 말이지요. 지금 우선순위를 잘 모르시고 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딸의 죽음을 전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35절 하반절.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제 끝났다는 이거예요. 모실 필요 없다는 거죠. 자, 근데 주목해 보세요. 예수님께 대한 호칭을 뭐라고 사용합니까? 뭐라고 기록해 놨습니까? 선생이라고 기록해 놨어요.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곧바로 3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36절을 보시면 분명하게 그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이렇게 말을 써놨죠.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그냥 선포되는 말씀이 아니라 집에서 온 그 사람이 예수 선생 괴롭게 하지 마세요 라는 말을 예수님이 옆에서 듣고 그 말에 대하여 하신 대답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마가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두 가지의 호칭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5장 7절 저 위에 있죠. 귀신 들린 자가 부르는 호칭입니다. 뭔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렇게 호칭을 하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오늘 우리가 방금 본 야이로의 집 사람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선생. 누가복음의 동일한 이야기에도 이 호칭이 그대로 쓰여져 있습니다. 선생님, 랍비여. 이는 예수님이 아직 정확히 누구신지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병은 고칠 수 있는 선생님, 용한 선생님, 그러나 죽은 자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훌륭한 인간 선생 예수. 거기에 대한 우리 주님의 대답이 무엇이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해라 라는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주관자이다. 병은 물론이고 죽은 자를 일으키는 권세가 나에게 있다. 나는 그저 삶의 교훈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온 선생이 아니다. 나는 그저 병 잘 고치기만 하는 그런 용한 의원이 아니다. 야이로, 이제 내가 누구인지 잘 봐라. 나는 너에게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내는
선생으로 그치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보고 있는 연대기적으로 가장 처음 쓰여진 이 마가복음서, 신약 성경에 가장 처음을 장식하는 이 마가복음서, 마가복음 1장 1절 어떤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선포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과학적 근거, 통계적 근거, 관찰적 근거를 통한 인간 상식을 가지고 말합니다. 예수는 선생이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상식을 뛰어넘어 초상식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 사이에 항상 서 있는 것입니다. 이 현실과 말씀의 충돌 사이에 서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예수가 아니라 과학적이고 역사적이고 통계적인 근거로 인간 상식에 맞춘 그런 예수 선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증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 환경, 조건이 어떠하든지 오늘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것은 설득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포입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이 말씀에 내 전 존재를 던져버리는 것, 이 말씀에 내 인생, 내 시간, 내 생활 그 전체를 그냥 홀라당 뛰어내리게 만들어버리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가 가진 믿음의 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믿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네 번째 특징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바로 믿음은 다수의 평가와 반응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갔더니 이미 상황이 다 끝났어요. 호곡군이 와서 울어주는 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통곡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히 사망이 확인된 상태인 겁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도저히 세상적 관점으로 봤을 때 현실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 대다수 모든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였습니까? 40절 보시면 그들이 비웃더라. 이게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의 반응입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항상 세상 속에서 소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매일매일 현실 속에서, 세상 속에서 마주해야 하는 상황은 오늘 말씀처럼 비웃음입니다. 천국, 지옥, 하나님, 십자가, 부활, 영 현실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많습니까? 주식, 정치, 보험, 대학,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언젠가 분명히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교회를 비웃던 세상은 그 입을 다물고 슬피 울며 이를 갈며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죽음의 권세가 깨어지고 우리가 잠자던 자리로부터 다시 부활하여 이제 새로운 몸을 입게 될 때입니다. 성도는 부활할 것입니다. 교회는 부활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날을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 대단한 주문이나 뭐 신비스러운 말이나 신령한 말이나 방언이나 신학적으로 깊이가 있는 그런 언어를 쓰셔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한마디 하십니다. 평범한 한마디.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진짜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주관자이십니다. 그래서 화려하게 많은 사람 모아놓고 방송국 불러놓고 뭐 그러면서 이 쇼를 세상에 보여줄 필요가 없으신 것입니다. 잠자는 거 깨우는 게 뭐 별난 일이겠습니까? 그저 부모님과 가장 가까운 제자들만이 보는 그 눈앞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그 부활의 자리를 오직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만 말씀을 통해 공개하고 계십니다. 화려할 필요 없습니다. 시끄러울 필요 없습니다. 방송국을 부를 필요도 없고 애써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보여주고 싶은 자에게, 알려주고 싶은 자에게 당신이 누구신지를 계시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은 주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나온 바로 우리 모두들에게 이 부활의 장면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똑똑히 보아라. 그리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여라.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길, 많은 시련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오늘 회당장 야이로가 넘어야 했었던 그 수많은 고비들을 한번 다시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회적 지위를 내려놨습니다. 낮아져야 했습니다. 자존심도 내려놨습니다. 혈루병 여인에게 밀려서 발만 동동 굴르는 때도 있었습니다. 남아있었던, 그리고 믿고 있었던 단 하나의 소망, 내 딸이 병고침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소망까지도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수많은 고비 가운데에서도 야이로와 함께 하셨으며 말씀으로 용기를 주셨으며 위로를 주셨으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달리다굼, 이 전혀 특별할 것 없는 말씀 한마디 앞에서 죽음의 권세가 깨어져 버립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 여전히 남아있는 절망의 자리들, 자포자기한 그 자리들, 죽음과 사망이 지배하고 있는 그 자리 속에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죽은 소녀와 같았었던 그 인생들이 다시 살아나고 일어나고 숨을 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